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되길 바랍니다. 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번 한 주간 묵상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심장이 심겨지는 순간부터 세계 복음화는 시작인데요.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유월절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세대를 이방인의 손에 내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그 부모님 세대는요, 그 1세대들은요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매맞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막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부직갱이로 막 때리고 막 이랬던, 그러면서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 시아버지를 장로로 만드는 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대들은요, 그런 간절함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먹고 살기 괜찮아졌고 누릴 것들이 많고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진짜 문화가 완전 세상으로 이동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만 막 이런 DVD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TV 프로에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뭐 이제 2학년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편지를 가져왔는데, 롤링페이퍼, 그 옛날에 교회에서만 했잖아요. 그거 학교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좋았던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상으로 다 퍼졌어. 그럼 이제 교회 더 이상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화 때문이라면 교회 올 필요 없죠 이제. 여러분, 그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그냥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나누는 그거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아니라도 다른 데도 있는데, 술만 마시고 막 음란태폐로 가던 그게 싫어서 교회 왔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도 그게 있어. 그러니까 후대들이 교회 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미전도 국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미 됐다는 거 아십니까? 최현순 집사님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미전도 국가래요. 우리 최현순 집사님 때는 아주 부흥했던 때예요. 저와 우리 사모님, 우리 선엄석 집사님 때, 우리 윤희영 집사님 때도 아마 조금 그랬을 거예요. 10년 차이라서 좀 그런데 뜨거웠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교회 와서 찬양하고 뭔가 문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미전도 국가의 기준이 3%가 기독교를 3%가 기준이에요. 3% 이하로 기독교라는 걸 이렇게 쓰면은 그게 미전도 국가예요. 근데 오늘날요, 청소년들이요, 초등학생들이요, 유초등부들이요 3% 미만이에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믿고 응답받자, 이런 기복신앙, 이런 3, 60일에 빠진
그 기독교를 우리는요 유일한 문제 속에서 구원받기 위한 이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좀 있습니다. 다락방마저도요 처음에 진짜 이 복음이면 다 되어진다는 복음을 회복한 이것 때문에 쭉 온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360일 하나를 바꿔주지 못하니까요.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말씀 운동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시절 아닙니까? 30년 지났는데 여러분 이 미전도 국가가 그냥 단순히 미전도 국가가 아니에요. 97%가 후가 문화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도 안 하고 내 후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대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 그러면 됩니까? 이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면 같이 안 당합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요 흑암 문화가 우리 가정과 후대를 그대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전도 국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들은 다 1위라. 출산율 최하위 1위, 자살률 세계 최고 1위, 낙태율 1위, 노인 빈곤 1위. 안 좋은 건 다 1위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진짜 옛날에는 교회가 1위 한 게 있었는데 교회가 전 세계 국가에서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 나라가요 지금 후대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뜨겁지 않아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래요. 예수 믿을 이유가 성경과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그 심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저 육신적인 안 좋은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태가 나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완전 지금 이 나라를요 지금 마약과 수많은 중독으로 우리 후대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코로나 시대 때만 집계된 것만 몇천 개고요. 집계되지 않은 거는 더 많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기에 이 교회가 안 되는 이 시기에 우리를 왜 따로 큰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신앙생활 했어도 뭐 근근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계속 매일마다 막 기도 수첩시키고 사문을 적게 하고 메시지 적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애들이 좀 즐겁게 못한다면요 너무 쇠뇌시키지 마세요. 그건 각인이 아니라 그걸 쇠뇌라 그런 거예요. 쇠뇌된 애들은요 반드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본인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요 그게 오히려 짐이 됩니다. 각인 어떻게 시킵니까? 진짜 이 각인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이정은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귀신이 가위 누름은 사라졌는데 삶에 계속 방황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폭행을 안 당하려고 더 센 일진들과 이렇게 계속 친구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도 그런 일진 중에 한 명의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담배도 배우고 완전 세상으로 나가는데도 어머니가 싸대기 때리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3 때
고3 때요. 이 이정원 목사님이 늘 가기 싫었겠죠. 근데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어머니한테 했는데요. 고3입니다. 중3, 초3도 아니고 싸대기를 때려 걷어 올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타락하는 건 그냥 놔두는데 교회 안 간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싸대기를 걷어 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이런 프레스가 되게 각인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자녀에게 진짜 심한 체벌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채찍을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 뭐 계모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정말 복음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복음에 대한 중요성,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뭘로 심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정신지체, 그래서 4살, 5살 요 정신연령 수준이고 어머니는 다리 장애인이라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불구라. 어머니가 그런 불구니까 정신지체 아버지를 그냥 선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애는 4명을 낳았어. 근데 애가 너무 방황하는 거죠. 그런 부모를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 교회는 어머니가 꼭 끌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 아이가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막 자살을 하는데, 그렇게 막 삶을 비관하다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가 보여준 게 뭐냐, 시골이다 보니까 풀과 잔디가 자라는데 그 한쪽 구석에 풀이 안 난 자리를 보여주더래요. 딱 이렇게 4곳 딱 이렇게 점으로 딱 4곳이 풀이 안 나더래요. 거기서 어머니가 매일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살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온 아들한테 내가 기도하니까 살아라, 내가 기도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딱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킨다.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 단체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사람의 내용이 어떠냐 저떠냐 오직 복음이냐 그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복음 하나가 심장에 심겼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만이 시대와 미래를 살립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 더 이상한 길로 나간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음 세대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심장을,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빼앗긴 거더라고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장을 빼앗겼어요. 언제 빼앗겼냐? 어떤 걸 빼앗겼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 축복을 빼앗겼어요. 근원적 축복이 뭐냐? 근원적 축복과 근원적 능력,
근원적 힘을 빼앗겼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 축복을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뭔 힘이야 라고 할 만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행복과 축복을, 이 근원적 축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면요,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것 하나로요 28절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육, 정복, 다스림이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렘넌트 7명 중에 1명만 생각해도 됩니다. 진짜 그 방금 말했던 그 자살하려다가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디발 대학교에 넣으셨다가 감옥 대학원을 통과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본인 인생이 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왜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야 되느냐, 정말 이해 안 됐겠죠. 너무나 억울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있고 정신 멀쩡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대요. 아들아 라고 말해본 적이 없대요. 어머니는 또 입이 얼마나 거짓인지 쌍욕이요 진짜. 자식들한테도 맨날 처먹으라는 말, 처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뭐 쳐서 먹었다고 말이면서 팔을 막 치시면서 장난스럽게 말을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이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근데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달라고 일단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걸 언제 빼앗겼냐? 왜 그게 우리에게 없냐? 빼앗겼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 그 중에서도 4절에서 5절. 안 죽는다. 너 안 죽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죽어 이렇게 말씀. 안 죽어.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딱 따라간 이 사단의 유혹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네가 명상하고 호흡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네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우주의 힘이 너를 도와준다 이럽니다. 시크실이라는 책이 한때 한국을 확 강타했죠. 근데요 그게 진짜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그 우주에다가 뭔가 이렇게 놓고 막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안 되던 일이 막 풀리는 응답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걸 구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응답들이 오는데 굳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집을 주시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돈을 주시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건강을 주시더라. 그러면 무당한테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유일한 문제를 정말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른 종교 열심히 하면 돼요. 너가 하나님 돼. 너 안 죽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딱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게 마음에 오히려 믿어졌을까요? 제가 저를 봐도 알겠지만은 그거를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육신의 본능에 그게 더 좋아요. 그걸 믿고 싶어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달콤해요. 네가 하나님 되면 더 좋겠어. 절대 그것만은 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겁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운명이라면 운명이에요. 그건 절대 우리가 1000번을 죽었다 깨도 그것만큼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자기가 먼저 그걸 노리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고 지옥 갈 신분이 됐고 그걸 똑같이 인간에게도 심었어요. 네가 하나님 되면 더 행복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야 진짜 그 최고 유혹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면 좋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되면 절대 안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절대로 불 안 되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냥 거기 딱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계속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신천지 보고 계시죠? 10만 명이 모였대요. 대구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쭉 한번 말해주는데 74 익스플로 88 익스플로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CCC 김중곤 목사님 중심으로 전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쫙 모였을 때가 있어요. 그때 10만 명 모였거든요. 익스플로 74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때요 모인 사진을 보는데요. 진짜 지금 딱 신천지가 모이는 것처럼 모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축구장 이런데 쫙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와 진짜 뾰족하게 제가 CC 출신이잖아요. 김주근 목사님이 이렇게 대학 선교단체 선교 수련회 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때 일을 막 이렇게 포럼을 하세요. 간증을 하세요. 그때 밥을 짓는 게 너무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이면 뭘로 밥을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생각했대요. 보일러를 몇 개 설치해가지고 보일러랑 밥솥이 제 방보다 더 큰 밥솥을 몇 개 해가지고 거기다 밥 짓고요. 반찬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새우젓이랑 김치였던가 그렇게 딱 2가지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몇 박 며칠 거기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 후대를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이런 헌신들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헌신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막 터져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지금요 신천지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목사 자녀, 장로 자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처럼 그런 걸 회복해야 되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그래서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만 답이다. 여기에 우리 심장과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에 정말
심장이 뛰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떠난 그 순간 정신 문제가 딱 옵니다. 그게 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 하와의 모습. 벗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진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그 두려움이 자기의 뭔가 가장 송스러운 그 부분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거기를 다 치마로 가립니다. 그때부터요, 육신 문제가, 모든 걸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육신 문제가 딱 왔어요. 나뭇잎이죠. 이 나뭇잎이 계속 말라가잖아요. 나뭇잎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은 상징이고요. 누군가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계속해야만 한다는 처음 복음을 보여주신 거고요. 근데 그 가죽옷도 곧 낫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계속 삶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거에 순간 넘어가 버리는 게 너무나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영적 문제로 보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이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다 반응하게 됐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상태라 그러면 잘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죽었으면 뭡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체라 그러죠. 죽은 시체라 그러니까 조금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금 살아있는데, 제가 이제 청개구리 체질이 있다 보니까 이 죽었다는 말이 옛날엔 영적 죽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요, 진짜 우리 육신도 죽은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어항에서 빠져나와서 팔딱거리고 있는 그 물고기를 보고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날을 120년으로 정하면서 그 사이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죽었을 때는 이미 영적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그냥 보는 거고 확인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시체였는데 당연히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영적 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완전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단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것을 심습니다. 세상 풍속을 심습니다. 세상 문화를 딱 각인시킵니다. 이 세상 문화는 누가 잡고 있냐? 공중 권세 잡은 영이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요, 이 세상 문화로요, 우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속이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죽은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심었어요. 너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고. 너 스스로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공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걸 보면서도 계속 그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나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곧 내가 하나님 되는 상태죠. 나는 다를 거다라는. 그래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계속 사단이 죄의 권세로 몰아가는데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영적인 추구는 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할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살아가니까 뭐만 못해요? 전도.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상태의 전도. 다른 사람 전도는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내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딱 이 상태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상태가 계속 나에게 옵니다. 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되찾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단을 꺾으면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죽여서 지금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으면 되죠. 여러분 사단 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인 줄도 모르잖아요. 말해줘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서 사단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내 마음이고 그 인간이고 그 XX 그 X가 문제잖아요. 그 새끼 그년이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사단을 상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는 왕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순종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린 이 불순종의 왕이요 꺾이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왕이 오셔야 돼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데 좀 행복하고 기쁘게 좀 죽으시면 안 됩니까? 순교자들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불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그게 단순히 육신적인 괴로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지옥을 맛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그거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신 거. 그 고통을 당하신 순종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느니라. 내가 너의 수치와 너의 낮은 자존감과 너의 그 열등감을 내가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진짜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싶어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 못합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다. 그거는 낮은 자존감이고 또 기회주의일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서. 진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뜻에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계획을
있을지라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바로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도 안 죽고 싶으셨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걸 안 하고 싶으셨죠. 근데 하셨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정말 다른 사람의 흑암도 내가 보고 꺾어줄 수 있는 왕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가지고 온 죄, 인간 속에 넣은 이 죄의 권세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없애려면요,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치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대속 제물이 되신, 친히 본인이 대속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은 그냥 다른 짐승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드리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해방받은 겁니다. 죄의 권세인 죽음과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세 번째,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만나면 그냥 천국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천국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이신 내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더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계속 누리는 것이 천국을 계속 누리는 거고,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현장을 가시든지 간에 거기서 해야 될 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는데 예수님이 그 반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보고 또 안 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 권세를, 땅의 곳에 완전히 묶여있는 지옥 권세를 박살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죠. 람바노입니다. 마음으로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여러분? 3, 6, 11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만 달릴 수밖에 없던 나, 육신, 세상을 향해서만 달리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쓰면 좀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참된 인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16장의 무속, 19장의 우상, 이 문화, 여러분 내가 점 안 보고 내 주위도 뭐 점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오해고요. 영적 영매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걸 먼저 꺾으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누리는 기도로, 그분을 증거하는 전도로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법칙에 속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말씀에, 그리고 기도로 힘을 얻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6가지 저주,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의 삶이죠. 여기에서요, 우리를 건져내셔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요, 꿈이 생깁니다. 언약을 정말 붙잡으면요, 비전이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이는 거죠. 빼앗긴 세상, 되찾을 세상 보이는 겁니다. 진짜 보여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게 하시려고 그 흐름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생기면 이제 꿈이 생깁니다. 먼 꿈. 한마디로 말해서 다락방입니다. 말씀 운동 밖에 없구나. 이 세상을 살리는 길 말씀 운동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길, 우리 후대가 사는 길 말씀 운동밖에 없구나. 그래, 다락방 20곳. 일단 내년에 20곳. 저는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요, 진짜 시간만큼 부지런한 게 없다라는 말이 너무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제 뭐 아바타가 이제 새롭게 나온다고, 그럼 아바타 다 예매해서 우리 같이 보러 가십시다. 우리 최원선 집사님 3시간짜리는,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아요. 다른 거 2시간짜리랑 같은 가격이라서. 근데 제가 아바타 얘기를 왜 하냐, 그게 아바타가 언제 1편이 나온 것 같으세요? 벌써 13년 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바타 어제 본 것 같은데 벌써 13년 전이래. 날 계수하는 지혜가 가장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점에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심장 가지고 3번 땅에 또 경기도를 넘어 우리 국가를 넘어 237 5천 종족까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인 개인 전도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300명 영접운동 말씀하시던데 맞죠?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렘넌트들이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는 후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야 되겠죠. 우리 연희를 통해서 친구들이 막 오게 되고 또 우리 딸을 통해서도 친구들이 영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윤 집사님, 서 집사님, 우리 최현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이겁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300명 영접운동부터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도요, 이 개인 양육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락방까지. 다락방이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에 동기 없이 이 복음을 사랑하고 동기 없이 이 복음에 내 생을 드리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영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빼앗겨버린 이 심장을 되찾아오는 응답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2022년도를 그 마음으로 마무리하며 2023년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